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목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길 뒤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자. 이 곡은 1988년 대한민국 우리 올림픽 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88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는 정말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와 국제화뿐만 아니라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게도 됐고요. 그리고 모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정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 2020년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렇게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 지금 악수를 할 수도 없는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손을 잡고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빛이 흐려져 있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영혼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정말 눈인사조차도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등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 동복을 맞춰서 이제 하복을 입는 동복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그러한 시간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를 만났는데 관계 형성은 물론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꼭 해야 될 얘기가 아니면 되도록 대화를 안 하려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비말 감염이라는 우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때문에 사람끼리 만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어떻게 동기, 또 친구, 또 관계 이러한 소통의 언어들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이 시대처럼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정말 그 불쌍한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 시대에 주님을 사단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악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야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정말 그들을 보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길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스승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가신 그 고난의 길만큼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그 앞에는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격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제자들이 이 다음에 어떠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스승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면 받았지 적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알세불,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들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드러나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마지막 밑바닥 죄까지 다 아시고 낱낱이 파헤치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늘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크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은 박해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그 바알세불들은 사단의 왕은 육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반드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안전이란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음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안전이라는 언어로 사단은 가정을 하여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몸을 죽이는 바알세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시는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내 자신보다 그 두려움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섭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세세한 관심으로 함께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 한 마리도 또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다 세어보시고 꼼꼼히 보살피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섭리하셔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복음의 삶의 사역의 길이 얼마나 주님의 인도 아래 있는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2절 3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들, 특별히 박해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이 바로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알고 이 주님과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한 상태에서 정말 철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도, 이 전파의 길도, 이 고백의 길도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카톡에 작은 영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설명하자면 어미오리와 갓
낳은 새끼 오리들이 큰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수구에 새끼 오리 몇 명이 거기에 몇 놈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간 오리 가족들은 그 앞에서 이제 다른 오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어도 안 가니까 경찰들이 와서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그들의 표정을 보고서는 하수구에 들어가서 그 두어 마리의 오리 새끼를 한 줌도 안 되는 새끼 오리 2마리를 건져냈습니다. 갖다 줬는데 다 나온 줄 알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오리들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또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은 그 오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겨우겨우 정말 몸을 완전히 집어넣고 그 경찰은 한 마리 오리를 꺼냈습니다. 그 새끼를 그 어미 오리 앞에 그 가족들 앞에 갖다 줬더니 그제서야 몸을 털고 일어나 숲속에 자기의 그 온 가족들을 데리고 숲속의 연못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새끼 한 마리까지 보살피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은 복음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역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34절 39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은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 번영을 줄 것이라는 그릇된 메시아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화평은 외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진리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와 또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이라는 그러한 종교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진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필연적으로 불신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걸릴돔은 가장 마지막에 정말 이 가족과 친지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큰 걸림돌은 이방인이나 권력자의 박해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친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는 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자고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비나 어미 또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보다 더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습을 넘어서고 또 뒤엎는 그러한 역전의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길을 택할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은 예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준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방황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깃발은 우리들의 진실의 깃발이고 영혼을 상징하는 영혼을 향한 승리의 깃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자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환난과 핍박,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서 만나는 주님의 섭리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길은 주님께서 보내신 섭리의 길이며 역전의 길이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와 벌을 지은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그것은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CM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고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시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시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그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역전의 길로 정말 십자가는 부활이요 고난은 영광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의 그 축복의 음성 아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